복음에 인간의 신념과 지식을 더한 영지주의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육신,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르침,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 사리법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 그 삶 또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의 기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됐던 그 분을 잃어버리니,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그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의 삶에 믿을 만한 것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첨가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 예수를 첨가하는 정도, 더하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회심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게 됐는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읽진 않았지만 에바브로라는 이 교회 리더가 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찬양으로 불렸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가사들이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 교리로 보자면 이제 기독론의 핵심이기도 하죠. 초대교회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박해 가운데서 아마 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23절에서 고백하듯이 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많은 초대 교회들에서 불려졌던 그런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불렀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지켰던 믿음, 이 신앙,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 이 복음을 오늘 본문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신약의 교회들이 연대할 수 있게 했던, 이 복음 안에서 사랑했던, 나눌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연합하게도 하는데, 이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의 사명,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예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알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 바울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대언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같이 읽어가자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짧게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게 찬양으로 지어졌다면 점점점 격앙돼서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어조로 이렇게 그런 멜로디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주의 기원과 목적 그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삶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패하면 안 되는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실패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사정이 불안하고 매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 나이가 어떤 분인지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불안함에서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여전히 현재 놓인 오늘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로서 교회의 생명과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돌하거나 갈등을 겪을 때 그때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튼튼한 몸으로 자라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과 20절에 안 읽고 제가 19절과 눈으로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해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되었지만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해오시는 일에,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름받으신 그 일에 다시 우리가 우리 창조된 목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 구원받은 자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 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하면 안 되는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를 회복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회복된 자, 그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우리 삶과 교회의 최고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에 거하라고 할 때 나그네처럼 거류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영원히 거주, 안주한다는 뜻으로 이 거한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평안히 안주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둘째,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셋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속주가 되십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찬송가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이 찬양 가사가 나올 때 여전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위치가 아닐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막혀있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 경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진리를 전해줍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자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자 한자 고백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마땅히 계시할 자리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마땅히 계시할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또한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만족하고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나라는 존재의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라볼 때 나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할 때,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제였죠. 연합을 우리는 그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상상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150색 크레파스 세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신다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예수님을 그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복음 전도가 있는 금요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크레파스로 존재하면 됩니다. 오늘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붙들고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오늘 듣고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 크레파스의 색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시간, 오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